예, 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신다.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우리가 열왕기하 15장에서 17장의 역사를 살피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북이스라엘의 이제 마지막 장면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걸 중심으로 살펴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이제 전체 역사를 우리가 좀 훑어오고 있었는데, 일단 북이스라엘 시작했던 여로보암 왕조,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오므리 왕조, 그리고 이제 어제 예후 왕조까지 살펴보았죠. 그러니까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이었던 사람이 스가랴였는데, 이 스가랴를 죽인 인물이 이제 요단강 동편 지역 사람이었던 길르앗의 살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래서 어쨌든 북이스라엘의 왕에 대해서 통치를 하는데 그 통치 기간이 한 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이후에 뭐 계속 왕들이 등장하지만 계속해서 살해되고 살룸처럼 뭐 한 달밖에 왕위를 유지하지 못한 걸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미 구심점을 잃은 거죠. 거의 뭐 패망에 가까웠다라는 걸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뭔가 자기가 손을 좀 쓰면 뭔가 뭐 이 국가적 위기에 내가 저 사람만 죽이면 뭐 국가의 톱의 자리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 그런 욕심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사탄의 그런 유혹에, 탐욕에 또 빠지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에 따지고 보면 아침 안개처럼 그만 있다가 그냥 없어져가는 그 권력 하나 잡겠다고 죽고 죽이는 그런 전쟁들이, 그런 반역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위로 계신 하나님의 이 존재를 경외함으로 온전히 정말 살아계신 코람데오의 그 인식이 있어야, 그래야 어떻게 돼요? 바르게 내게 맡겨주신, 우리가 함께 어느 곳에 있던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바르게 우리가 섬겨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위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고, 그래야 아래로 섬길 수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 아래로 보이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아, 내 섬김의 대상이구나 라는 걸 겸손하게 깨닫게 되겠죠. 근데 그게 진정한 성도고, 그게 정말 영적인 아버지요, 또 영적인 리더의 모습인 겁니다. 어쨌든 이 살룸 같은 사람은 뭐 그렇게 권력을 뺏었다가 결국 6개월 정도 통치 끝에 이제 끝나고, 이번에는 사마리아 동쪽으로 얼마 떨어지지 않았던 디르사, 그 수도이기도 했었죠. 예전 옛수도. 여기 사람 무나헴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에서 와가지고 통치하더니 살룸을 죽여요. 그리고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북이스라엘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동서로는 아니잖아요. 동쪽에 이제 므낫세 반지파, 또 갓지파, 루벤 지파가 그 동쪽 땅을 가졌었는데, 그리고 서쪽에는 뭐 에브라임, 이사갈, 스불론, 아셀, 납달리, 단 지파, 시몬 지파. 그러니까 이 서로 이제 이 지파들끼리 또 나뉘어서 힘겨루기가 있었구나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굳이 이제 성경에 뭐 요단강 서편, 요단강 동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자, 그만큼 북이스라엘이 혼란의 시기를 걷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계속 반역이 이어지는 역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왕이 된 무나헴, 이 사람은 왕이 된 후에 통치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나라 전체를 아마 돌아본 것 같아요. 그래서 살룸이라는 이 사람 고향 딥사로 갔는데, 이 딥사 사람들이 죽인 걸 아니까 성문을 닫은 채 반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디르사로 돌아가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그 성읍을 다 점령하고 그곳 주민들 다 살육을 해버렸는데, 거기 보니까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라 죽였다, 이렇게까지 예의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나임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짐작이 가죠. 또 이 무나임이라는 사람이 통치하는 기간에 뭐 북쪽,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이제 아수르가 침략을 해오는데, 그때 침략해 왔던 왕이, 여기 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불이라는 사람이 침략을 해왔는데, 이 사람이 이 무나헴이 그런 와중에 왕권, 이 북이스라엘 왕권을 뺏기지 않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아수르 왕에게 뇌물을 갖다 바치면서 전쟁을 모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경을 아시리아와 관련된 자료를 통해서 보면, 그러니까 BC 796년 아다드 니나리 3세의 그 시리아 군사 원정 이후에 아시리아는 뭐 이렇다 할 그 영향력을 행하지 못하고 그냥 그 지지부진했었어요. 그래서 아시리아는 소아시아 지역 뭐 흑해와 지중해 사이
터키의 그 넓은 고원지대, 아나톨리 지역이었죠. 거기, 그리고 시리아 북부의 그 지배를 지역을 둘러싼 우라르트 이런 지역과 이 경쟁에서 밀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디글랏 빌레셀 이 3세라는 사람이 왕위에 올라가면서 이제 상황이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디글랏 빌레셀 3세를 성경에서 불이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이름을. 디글랏 빌레셀 3세가 군사를 재정비하고 BC 743년에 이제 그때부터 이제 첫 서부 원정길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북부 지역, 그러니까 우라르트 지역, 아르파트 이거 다 정복을 하고 하맛을 포함해서 이제 시리아 북부, 중부 여러 나라를 다 이제 합병을 해버리죠. 근데 디글랏 빌레셀은 여기 만족하지 않았고 더 이제 남쪽으로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세력을 이제 펼치게 되는데 바로 그때가 이제 이 무나헴이 이 예후 왕조의 그 스가랴를 죽이고 또 스가랴를 죽였던 살룸을 죽이고 왕이 됐을 때였었죠. 그래서 이제 BC 738년에 다메섹 르신이라는 사람하고 아라비아 여왕이었던 자지베 그리고 이스라엘의 무나헴이 결국은 조공을 바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열왕기하 15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료하며 무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했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상황은 똑같이 아시리아 그 역사의 비문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쿤무후의 쿠슈타슈피, 다메섹의 르신, 사마리아의 무나헴, 아라비아의 여왕 자비베에게 공물을 받았으니 금, 은, 주석, 철, 코끼리, 가죽, 상아, 수낙타, 암낙타와 새끼를 받았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니까 아시리아의 왕에게 아수르 왕에게 공세를 바침으로 무나헴은 아시리아의 그 통치자의 종이 된 거죠. 완전히 그냥, 노예가 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이 북이스라엘은 자기가 왕이니까. 그래서 이제 디글랏 빌레셀이 바벨론 지역까지 점령을 하고 왕이 됐을 때, 무나헴은 블루라는 이름을 얻게 돼요. 이건 바벨론 왕 명부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팔레스틴 지방에서는 무나헴보다도 그게 바벨론식 이름이 더 이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름과 또 이 세상 역사가 적고 있는 이름이 조금씩 다르니 요걸 잘 우리가 매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렇게 자기의 권력의 힘을 얻기 위해서 조공을 바칠 때 은 1000달란트를 바쳤다고 했잖아요. 근데 은 1000달란트가 어느 정도냐면 노동자 하루 품삯이 2만 원이다라고 계산하면 그렇게 계산해서 1200억에 해당되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이처럼 많은 돈을 주고 그래서 뇌물을 바치고 무나헴이 아수르에게 인정을 받아서 자신의 정권을 유지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무나헴이 이렇게 구테타로 뺏은 나라를 자기 방식으로 이렇게 통치해 가려고 아수르 왕에게 많은 뇌물을 바치면서 자기 뒷배를 좀 봐주십시오. 이런 그 협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단 동편 지역으로부터 계속되는 위협을 제거해 달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그 자기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아수르고 그 북이스라엘과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사이에 껴 있는 게 지금 시리아잖아요. 시리아, 아람. 그래서 거기를 또 이제 좀 힘있게 거기를 좀 물리쳐 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성공을 하지 못했는데 아무튼 이 무나헴이 이렇게 세계 열강에 기웃거리면서 조공을 주어서 자신의 그 불안정한 정권을 유지하려고 했던 그 행위는 성전의 은과 금으로 전쟁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나중에 살피면 알지만 그 이미 살폈던 그 남유다 아사왕 같은 사람 있잖아요. 아사와 아하스, 히스기야. 이런 사람과 버금가는 그러니까 나 잘 살아보겠다고 일본 끌어들이고 중국 끌어들이고 이런 짓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주에 뭐 남유다의 왕들도 그 비슷한 행동을 하는 걸 우리가 살필 건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잔머리를 굴려서 권세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는 결국 뭐예요? 이거는 불을 보듯이 뻔한 타락,
멸망, 심판의 끝이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문하임이 이렇게 자기의 잔머리로 나라의 왕자리를 지키려고 해봐야 그래야 10년 통치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그 후에 그 아들 부가히야라는 사람이 왕이 되는데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지었던 그 죄를 따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삶을 사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에게 항상 기준이 되는 거. 악의 기준은 여로보암이에요.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 여로보암. 네가 여로보암의 길을 갔느냐, 그래서 다윗의 길을 갔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결국은 하나님이 그렇게 그 어떤 심판의 기준을 삼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데, 기회를 받은 사람들, 뭐 왕이 됐든 뭐 제사장이 됐든 리더들,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과 뜻을 알아 그런 길로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게 자꾸 사심을 채우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제사장, 리더들의 역할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 원하고 바라는 게 있어요. 요구대로, 욕구대로, 욕심대로 그렇게 가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이제 말씀의 가치를 따라 온전한 길로 인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를 알리고 그래서 그런 길을 함께 가도록 해야 되는 건데, 근데 그런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가 욕심에 빠져 있고 그런 식으로 여로보암처럼 이거 내 거야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해버리면, 이 시대 목사들도 마찬가지죠. 어떤 교회가 됐든 그 교회에 모이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바르게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 성도들을 근거로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 이런 식이 될 때 결국에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어찌됐든 그래서 문하임의 아들 부가히야도 자기 부관이었던 베가라는 사람에 의해서 통치 2년 만에 이제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이 요구하는 신을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면 그건 욕심과 욕망, 사탄이 그들의 신이기 때문에 계속 죽고 죽이는 일, 이건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가라는 사람이 어쨌든 북쪽 이스라엘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은 아수르의 통치로부터 벗어나려고요, 북쪽의 그 아람, 시리아 왕하고 손을 잡아요. 그 반아수르 정책을 핀 거죠. 그 와중에 아람 왕 르신하고 친아수르 정책을 펴던 그 남유다 공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베가라는 사람이, 남유다는 그 위에 이 시리아하고 붙어도 자기네는 두 지파밖에 없을 때 굉장히 작은 민족이었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게도 굉장히 위협을 당하는 그런 입장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다 보니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역시 외세 시리아와 손을 잡으려고 한 거고, 더 넘어가면 이제 막 메소포타미아 손을 잡는데, 지금 북쪽 북이스라엘과 시리아가 손을 잡으니까 남유다는 더 북쪽에 있는 아수르하고 친선 정책을 핀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를 공격하기도 했던 사람이 베가입니다. 자, 그래서 아시리아의 이 디글랏필레셀이 그렇잖아, 또 이 아람을 어떻게 처리해 줘야 되는데라고 하다가 이런 일이 생기니까 이제 바로 즉각적으로 군대를 끌고 내려와가지고 이 시리아를 이제 점령해버리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을 짓누르고 도시를 약탈하고 그 아람 왕 르신을 죽여버리게 되죠. 그래서 결국 이 문하임 왕조의 그 부가히야를 그래서 죽이고 왕이 됐던 이 베가라는 이 사람이 이렇게 반아수르 정책을 쓰다가 이렇게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패하죠. 그리고 이제 아수르가 세운 어영 정권이 이제 호세아라는 사람이에요. 북이스라엘에 통치 권한을 줬던 아수르가 그 호세아라는 사람인데, 결국 이 호세아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 베가는 죽게 됩니다. 그래서 베가의 죽음과 호세아의 집권에 대해서 15장 30절을 보면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르말랴의 아들 베가에게 반역하여 그를 살해하고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됐다, 이렇게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7장과 8장을 참고하면 조금 전에 말했던 북왕국의 베가와 아람 왕이 동맹을 해서 남왕국의 그 왕이었던 그때 요담의 후계자 아하스가 있었는데, 아하스와 싸운 얘기가, 이 역사와 관련된 얘기가 나중에 이사야서 7장 8장을 보면 나와요. 그런데 여기 구절에서 베가와 싸웠던 아하스 왕이 보면 아니라 요담 왕 20년에 죽임을 당했다, 이제 그렇게 기록을 하거든요, 이사야서에는. 그렇게 되면 요담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16년을 통치했다고 하는 15장 33절 이 기록하고 좀 맞지가 않아요, 연대가.
이런 경우는 종종 말했듯이 아마 이게 정권이 겹쳐져 있었을 거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전쟁 나갈 때 아들이 섭정 왕으로 서서 나라를 통치하게 되니까 아마 그 시기가 아닐까. 그래서 얼핏 보면은 좀 정확히 성경을 이렇게 따져보는 사람들은 이게 뭐가 어긋난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게 이제 섭정의 시간이다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요담과 아하스는 4년을 넘게 섭정을 했다는 건데 사실 여기 성경에서 나오는 증거는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간접적인 증거로 볼 때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동맹해서 유다를 침략했을 때 그 전쟁이 마치 요담과 아하스 때 2번 있었기 때문에 두 왕의 섭정 기간 동안 아마 치루어진 전쟁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아무튼 열왕기하 15장 본문에서는 단순히 호세아가 반역해서 베가를 죽이고 왕이 됐다고 되어 있는데 아수르 그 비문에 나타난 내용과 공식 문서들을 좀 참고해 보면 당시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이 디글랏 빌레셀 3세가 북이스라엘의 내정까지 깊이 관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반아수르 정책을 펴는 이 베가를 없앤 거고 그래서 자기들에게 호의적으로 그러니까 자기 어영 정권으로 호세아를 왕으로 추대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글랏 빌레셀이 호세아의 반역을 승인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도 세계 정세를 보십시오. 어느 정권이 어느 나라에서 하느냐 아니냐. 그렇다고 옆에 있는 강대국들이 인정하냐 아니냐. 지금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죠. 아무튼 베가를 죽이고 왕이 된 이 호세아는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이제 마지막 왕의 이 사람이 9년 정도를 다스리게 되는데 여러분 그 선지자 북왕국에 보냈던 호세 선지자하고 다른 사람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동명이인이 많고 그런 식으로 많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자료를 근거로 잘 살펴야 또 역사의 시점을 근거로 잘 살펴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어쨌든 이 북왕국의 마지막 왕 호세아는 처음에 이렇게 아수르의 지원을 받아서 왕이 됐는데 그래서 아수르가 당연히 호의적이었죠. 근데 열왕기하 17장에 가보면 나중에 이 사람이 아수르의 그런 어떤 간섭, 그러니까 처음엔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뭐 그렇게 끌려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홀로 서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 방법이 없으니까 저 밑에 이집트하고 동맹을 맺죠. 그랬다가 이 아수르가 이 사실을 알고 침략해 들어와서 완전히 그냥 몰락시켜버려서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북이스라엘의 이 상황, 몰락에 대한 역사적 상황에 대해서는 열왕기하 17장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15장에서 17장까지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좀 새롭게 나라를 세우고자 했던 그 이스라엘 10개 지파가 결국은 역사 속에서 또 완전히 먼저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통일왕국이었던 이 이스라엘이 분열되는 BC 931년부터 722년에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으니 약 한 210년 정도 유지되다가 이 나라가 망한 거죠. 이 짧은 기간 동안 왕이 19명이 있었어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왕이 평균 통치 기간에 10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무려 9번이나 구테타에 의해서 왕이 뒤바뀌었었죠. 시므리 같은 사람은 7일 동안 왕이 됐다가 죽으면서 이 오므리 왕조가 시작된 거고 살루만 같은 경우는 1개월, 스가랴 같은 사람은 6개월, 그리고 2년 정도 왕노릇한 사람이 4명 정도, 나답, 엘라, 아하시야, 부가히야 이런 사람들이고 가장 오래 왕노릇한 사람이 그 예후 왕조의 여로보암 2세 41년 통치한 거예요. 그때가 이스라엘의 가장 전성기였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좀 뭔가 회복되는 그런 시기를 얻었는데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요, 이 사람이 정치, 경제, 외교, 안보 이런 걸 굉장히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그게 아니고 그 시대 아까 말하는 아수르 쪽의 혼란 시기였기 때문에 북쪽에 있는 오랑캐들이 침략해 내려오지 않으니까 생겼던 잠깐의 순돌림이었었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나라가 부강해지고 잘 살게 되면서 이게 뭔가 회복되는 시간이 됐어야 되는데 이게 자기 실력으로 된 것도 아닌데 근데 결국은 이 여로보암 2세는 그걸 착각한 거죠. 그래서 결국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가 부강하게 된다라는 건 어떤 한 사람의 능력이 아니거든요.
또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나라를 얼만큼 뭐 부자 만들었냐, 얼만큼 선진국으로 만드냐, 이걸 갖고 그 사람의 왕의 그 어떤 그런 그 역사를 뭐라 그럴까요? 측량이 아니라 되돌아보는 그런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러니까 인간이 무슨 잔재질을 부려서 국민 경제를 끌어올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아주 유능한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그 분명한 포인트는 뭐냐? 말씀의 가치를 따라가냐 아니냐라는 거에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공평과 정의거든요. 그러니까 공평과 정의가 기준이 돼서 모든 왕들을 이렇게 살피시는 거죠. 그러니까 신의 산 언약이에요, 결국. 그 가치가 그래서 중요한 거고, 그게 기록으로 남았다는 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두 왕 때 나라가 강성하게 된 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신 결과였다. 그래서 이 두 왕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뭔가 틈틈이 우리를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 삼아 역사의 히스토리 메이커로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회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게 바로 축복을 누리는 삶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가치를 통해 본다면 그 하나님께서 권력과 권세를 주실 때, 건강한 육체를 주실 때, 사업이 잘 되게 하실 때, 좋은 직장을 주실 때, 믿음의 가정을 주실 때, 남들보다 조금 더한 지혜나 지식을 가졌을 때, 그것은 개인의 부귀와 영화를 위한 게 아니라 맡겨주신 생명들을 공평과 정의로 섬겨서 그 사회가, 그 가정이, 그 직장이, 그 사업터가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신 거였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권세자들, 가진 자들에게 교만하지 마라, 겸손하게 공평과 정의를 지키는 것이 너의 역할이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셨던 거고,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에게 기회가 올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실천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어떤 직업이든 어떤 상황에 있든 그것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에요. 이걸로 하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천국 백성으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에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돼서 그렇게 해서 어둠 속에 밝은 빛을 비추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뭘 주시든 이 땅으로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이 존재의 목적을 이룰 때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뭐 사회에서는 대단하고 유능하다고 칭찬받을지 모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참 답답한 인생, 결국 죽음으로 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다들 보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산다, 그렇게 말을 해놓고 사업에, 직업에, 돈에, 권세 전부 다 휘둘려가고 또 거기에 타협하고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죠. 우리가 아직은 뭐 대단한 그런 성공을 거두지 못했어도 그냥 우리 안에서도 보니까 그렇게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삶의 결과 북이스라엘과 같은 이 택한 백성들이 이 몰락하는 이유는 뻔한 거예요. 17장 분명하게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17장 7절, 이렇게 된 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며 이집트 왕 바로의 손아귀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주 하나님을 거역하여 죄를 짓고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이며, 또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면전에서 내쫓으신 이방 나라들의 관습과 이스라엘 왕들이 잘못한 것을 그들이 그대로 따랐기 때문이다. 너무 분명히 말하죠. 그러니까 17장에 이 얘기가 분명하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차분히 열왕기하 15장에서 17장까지를 읽어가면서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들을 분명히 우리가 알게 됨으로 통해서 왜 이 택하신 나라가 영원하지 못하고 불과 200년의 역사를 끝으로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가, 잘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택함받은 백성들이 왜 멸망의 길을 결국 가게 되는가 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영원한 삶으로 부름받은 백성들이 왜 불과 200년 정도의 역사 속에서 사라져 가는지를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믿고 있듯이 한 번 택한 백성은 뭐 영원히 하나님이 지키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정말 맞는가? 여러분 좀 깊이 좀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라요. 지금 성경과 역사는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이것도 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종교적인 삶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치 못할 것이 생길 때면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 대한 뜻은 재앙과 종교적 족쇄가 아니고요.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오늘날 많은 교인들은 말씀대로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마치 무슨 천근 만근의 짐을 지고 가는 것 같은 그런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그건 신앙의 처음부터 북이스라엘 왕국과 같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싶은 욕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나도 모르는, 나는 아니라고 보지만 내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내 욕심을 채우는 어떤 힘, 나의 종으로 존재하기를 바라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을 받은 백성으로서 해야 될 그 사명, 내가 종된 삶을 살아가는 일에는 다 마음이 떠나가져 있기 때문에 계속 이 하나님이 부르신 이 축복의 삶이 마치 종교의 짐을 지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북이스라엘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자기가 원하는 신으로 이렇게 변질시켜 버리니까 계속해서 스스로의 욕심이 통제하고 욕심에게 설득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마치 우리 인간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으면 자꾸 인간적인 힘이 들어가게 돼서 결국에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살아가듯이 그렇게 욕심의 원리를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남들보다 더 센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제가 저 정도의 신이라면 나는 더 강한 어떤 신이 필요한 거죠. 그런 식으로 쫓아가서 내 신이 더 강해. 이거 증명하려고 약한 자 짓밟고 아주 센 척하고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북이스라엘이 결국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만 겁니다.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 나 또한 내 욕심을 따라 결정한 것을 포기하지 못해서 자꾸 변명과 핑계를 일삼으면서 겉으로는 점점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높은 곳에 오르며 남들이 가진 것보다 더 많이 가지고 누리고 자기 배를 불리며 화려해지는 것 같지만 결국 오늘 밤 내가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너가 쌓은 것이 누구 것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도록 여러분 깨어서 겸손하고 낮은 곳을 찾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시간은 불과 100년도 되지 않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세계를 보여주시고 인도하셨는데 내가 사는 지금의 시간이 마치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고 그렇게 막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결국 나의 욕심의 뿌리에서 나온 것들로 인해 그것을 지키려고 순종의 길이 아니라 자꾸 내가 원하는 길과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살아가며 핑계와 변명을 대고 있는지는 아는지 하나님 나를 되돌아봅니다. 사실 부인할 수 없는 이런 모습도 회개하고 하나님 정말 주님의 그 뜻 안으로 정말 깊이 가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처음에는 남만큼만 가지겠다고 하다가 언젠가부터 남보다 하나만 더 가지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서 지금까지 그 하나만 더를 외치며 하나님께 그렇게 닥달복달을 하고 살아오진 않았는가. 하나님 되돌아보며 주께서 주신 삶의 기회에 이 부르신 소명의 길에서 더욱 낮은 자세로 낮은 곳을 찾아 섬기는 하나님 그런 내가 될 것을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불가능함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 잊지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길을 따라 진정한 축복과 승리를 누리는 거룩한 길 걷는 그런 내가 되길 원하고 오늘 되길 원합니다. 그 길로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